8월 3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며 또 빛이 되고 또 밝은 등불이 되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요셉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구원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마음을 먼저 르우벤이 막아주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구덩이가 요셉을 구원해 주고 이제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라는 그러한 말을 해왔고 이제 그 말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르우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르우벤은 잠시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극적으로 구원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형제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르우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아이가 없었다. 이미 이들이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겼죠. 그 채색 옷을 찢고 순념소에 피를 발라서 이제 야곱에게로 가서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옷을 확인하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슬피 울면서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는 죽음을 애도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슬피 울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야곱은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애통함 속에서 이제 아들들이 와서 위로를 했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어서는 우상이 되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요. 자신이 요셉과 같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죠.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아들, 이미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고 그 아들들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또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속인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좀 말을 했으면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비밀로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참 죄가 가지고 온 이 분열과 갈등, 또 거짓, 이 모든 악한 모습들, 이것들이 얼마나 추하게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고, 또 이 사랑이 왜곡되게 하고 있으며, 또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 그래도 소망 가운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자녀들에게 속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까? 사실 느낀 점을 보면요, 늘 속이던 야곱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속는 죄의 대물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대물림이다라는 이것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러한 죄된 모습, 또 그 야곱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상황들을 볼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대물림을 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책임이 조금은 면책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대물림이라기보다는 죄가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하며 의지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이 모습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이 분열의 투쟁의 모습들이 결국 죄된 결과로 가정의 분열과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저희들 삶 속에서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에는 내가 가족이나 다른 이웃을 속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 속에 혹시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도 이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 이 악한 모습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직하게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이 모든 이 죄의 씨앗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악한 열매들,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또 경쟁과 투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현실적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된 습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속에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공허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악한 모습들, 부정직한 모습들,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들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끊을 건 끊고 바꿀 건 바꾸고 다시 한번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삶을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미 꺾으셨고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가운데 바꾸어야 될 것을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 감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